되었노라. 아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셔서 처음 들은 말씀이 어떤 말이었나요?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망한다는 이 이야기여셨나요? 아니면 어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최초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 말이라는 게 시작되었을 때 가장 처음 주고받았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요,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실 때 이 인류의 최초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이 말이 첫말이었습니다. 첫말. 세 번역에 보면 좀 더 로맨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와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좋았겠죠. 그죠? 뭔가 이 낯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서로를 묶어주는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 거죠. 뭔가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중요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핑계를 대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낯선 일을 온전히 받아주고 또 서로 묶어주는 이 사랑의 말을 하던 아담이 마음을 깨트리고 서로를 나누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던 남자가 이제 이 여자의 뼈를 시리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남자가 없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신뢰하는 사랑의 나라가 의심하는 미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와를 바라보는 시선도, 하와가 아담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즉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관계에서 이미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가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때로는 어떤 이미지인가가 중요합니다. 지적인 이미지, 신뢰가는 이미지, 바른 이미지, 사랑스러운 이미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위해서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경을 쓰기도 하고,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눈썹을 문신하기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미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지를 잘못 그리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죄는 이 이미지를 잘못 그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멋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이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이미지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로, 형상으로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형상, 이미지를 가지는 거에 관해 하나님이 경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형상,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이미지, 바른 형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른 이미지를 주십니다. 바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죠?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하시는데요,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자,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러니까 만물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할 때, 함께 섰다 이 말이 붙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그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안하고 불완전한 인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는 불완전하고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나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되면요, 여기에서는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세 번째는요, 화평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화평.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화목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적개심이 없고 서로 수용적이고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죠.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에 바른 이미지, 바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형상을 섬기고 살 때 우리의 대부분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신, 화목해 하신 분이시다라는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읽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잘못된 형상을 계속해서 내려놓으시고요, 바른 형상, 하나님에 관한 바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화목하게 될 겁니다. 적개심이 없고 서로 수용적이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뭔가 관계를 깨트리고 뭔가 몰아내는 말들이 아니라 받아주고 서로를 묶어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